여기 목소리 하나로 천하를 위로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가수였으나 무대에서 버림받았고 스님이 되었으나 세상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섰다. 이것은 그의 목소리가 노래에서 연불로 바뀌었을 뿐 결국 절망에 빠진 모든 이를 위한 위로곡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구도의 기록이다. 박현우의 세상은 언제나 촌스러운 반짝이 재킷과 매캐한 담배 연기, 그리고 취객들의 공허한 박수 소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의 고향은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를 찌르는 남쪽의 작은 항구 도시였다. 만선으로 돌아온 뱃사람들이 부두에서 풀어놓는 구성진 노랫가락은 어린 현우에게 최고의 자장가였다.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소리꾼이었다. 낡은 북 하나를 곁에 두고 판소리 한 가락을 뽑아내면 시름에 젖은 어부들의 얼굴에도 잠시나마 웃음꽃이 피었다. 할아버지는 어린 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늘 말씀하셨다. 현우야, 소리는 목구멍으로 내는 게 아니다. 이 뱃돼지 깊은 곳에서 간 쓸개 다 끄집어내갖고 토해내듯이 뱉어야 사람 심금을 울리는 진짜 배기 소리가 나오는겨. 피는 물보다 진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할아버지를 쏙 빼닮은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 특별한 한이 서려 있었다. 동네 노래자랑을 휩쓸던 그를 사람들은 트로트 신동이라 불렀고 그는 언젠가 남진과 나훈아처럼 대한민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서울의 공기는 고향의 바닷바람만큼 살갑지 않았다. 20살 부푼 꿈을 안고 상경한 그가 마주한 것은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지하 단칸방이었다. 곰팡내와 희망이 뒤섞인 그곳에서 그는 수백 번의 오디션에 도전했다. 결과는 늘 같았다. 목소리는 참 좋은데 얼굴이 너무 평범해. 노래에 한은 있는데 세련미가 부족하네. 너무 촌스러워. 젊고 잘생긴 심사위원들의 무심한 평가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밤에는 콜센터 아르바이트와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낮에는 허름한 연습실에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이 흘렀다. 30살이 된 그에게 남은 것은 무명가수 박현우라는 초라한 명함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제2금융권 대출, 그리고 술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외로운 밤들 뿐이었다. 마지막 동아줄이라 믿었던 지상파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트로트의 신. 현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참가자들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2차 예선에서 허무하게 탈락했다. 마지막 무대에서 아이돌 그룹 출신의 젊은 심사위원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박현우 씨, 노래의 기교는 있는데 영혼이 없어요.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영혼. 그는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들이 말하는 영혼이란 대체 무엇일까? 그날 밤 현우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변두리 모텔방에서 소주병을 비우며 홀로 흐느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수천 수만 개의 눈을 가진 거대한 괴물처럼 그를 비웃는 듯했다. TV에서는 트로트의 신 우승자가 눈물을 쏟으며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다. 그의 눈물은 진실했고 그의 노래는 전 국민을 울렸다. 현우는 꺼져가는 TV 화면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정말 다 끝이야. 희망이라는 단어는 그의 인생 사전에서 영원히 지워진 듯했다. 지옥의 벨소리는 새벽에도 그를 잠 못 들게 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 너머에서는 어김없이 걸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현우 씨, 이번 주까지 원금이랑 이자 해결 안 되면 내 노래하는 목소리 평생 못 쓰게 만들어줄 테니 각오 단단히 해. 협박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고 살벌해졌다. 더 이상 버틸 힘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현우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편도 고속버스표를 끊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냥 이 지긋지긋한 서울, 자신의 꿈을 삼켜버린 이 거대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었다. 버스는 몇 시간을 달려 그를 생전 처음 와보는 낯선 시골 터미널에 내려놓았다. 그는 정처 없이 걸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어색했다. 저 멀리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품어줄 것처럼 거대하고 묵묵한 산이 보였다. 그는 홀린 듯 산으로 향했다. 여기서 그냥 조용히 사라지자.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둡고 극단적인 생각뿐이었다. 등산로 표지판을 무시하고 짐승들이나 다닐 법한 샛길로 무작정 파고들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비싼 무대 의상이 찢기고 억센 덤불에 얼굴이 긁혀 피가 흘렀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얼마나 올랐을까?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사방이 짙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다. 체력이 바닥난 그는 큰 바위 아래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안개를 뚫고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똑똑똑. 규칙적이고 평온한 소리. 심장을 어지럽히던 세상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이내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구성진 노랫가락 같은 소리. 하지만 그것은 노랫가락이 아니었다. 나직하지만 힘이 있는 깊은 연륜이 묻어나는 한 노스님의 연불 소리였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현우의 지치고 상처 입은 마음을 부드럽게 파고들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에는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하고 빛이 바랜 청운사라는 낡은 현판이 걸린 작은 산사가 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대웅전과 요사체가 전부인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보이는 고즈넉한 절이었다. 대웅전 안 흔들리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백발의 노승이 홀로 목탁을 치며 연불을 외고 있었다. 현우는 문지방에 기대어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노승의 연불은 기교 하나 없이 투박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평온함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현우가 평생을 추구했으나 끝내 얻지 못했던 영혼이 담긴 소리와 닮아 있었다. 한참을 넋놓고 듣고 있었을까? 연불을 마친 노승이 조용히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 손님, 어서 들어오시오. 산속의 밤은 차갑습니다. 그의 눈빛은 수십 년의 세월을 담은 듯 깊고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따뜻했다. 그는 현우의 남루한 행색이나 얼굴의 상처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현우는 자기도 모르게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노승 앞에 넙죽 엎드렸다. 그리고는 지난 1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울분을 토해냈다.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실패한 인생, 배신당한 꿈, 지긋지긋한 가난,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던 절망감까지. 노승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이 잠잠해질 때까지 조용히 토닥여줄 뿐이었다. 한참을 울어 지친 현우에게 노승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건넸다. 내 이름은 혜민이라 하오. 여기는 찾는 이 하나 없는 낡은 절이지만 하룻밤 시름을 내려놓고 묵어갈 방은 있으니 걱정 마시오. 그날 밤 현우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채업자의 독촉 전화벨 소리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를 깨운 것은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가 아니라 창호지를 부드럽게 흔드는 맑은 새소리와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였다. 속세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함 속에서 그는 아주 오랜만에 평온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현우는 청운사에 며칠 더 머물렀다. 혜민 스님은 그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절에 허드렛 일을 시킬 뿐이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차가운 계곡물에 손을 담가 채소를 씻고 혜민 스님을 따라 뒷산에서 땔감을 구해왔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릴수록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복잡한 머릿속이 조금씩 비워지는 것을 느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공양을 마친 후 현우는 혜민 스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스님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혜민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현우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승려의 길은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택하는 도피처가 아닐세. 어찌하여 그런 마음을 내었는가? 현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니 난생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스님처럼 고요하게 살고 싶습니다. 혜민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지난 며칠간 자네 콧노래를 들었네. 그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이 있더군. 하지만 그 힘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쓰려 하니 고통이 따랐던 게야.
그 귀한 목소리에 부처의 가르침과 자비를 담아 세상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세상을 구제하는 훌륭한 수행이 될 걸세.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현우는 혜민 스님 앞에서 삭발을 했다. 서걱서걱 차가운 삭도 날이 머리를 스칠 때마다 지난날의 욕망과 미련, 쓰라린 상처들이 함께 잘려나가는 듯했다. 혜민 스님은 그에게 묘음이라는 법명을 내려주었다. 신묘하고 아름다운 소리라는 뜻이었다. 무명가수 박현우는 죽고 수행자 묘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어렴풋이 보게 되었다. 묘음의 수행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차가운 마룻바닥에 108번 절을 하고 해가 뜰 때까지 무건 참선을 하고 낮에는 하루 종일 불경을 읽고 외워야 했다. 특히 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불경을 외우는 것이었다. 수십 년간 꺾고 떨고 굴리는 뽕기 창법에 완벽하게 길들여진 그의 목에서는 밋밋하고 단조로운 불경가락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었다. 아니다, 묘마. 목으로 소리를 내지 말고 아랫배 단전에서부터 기운을 끌어올려야 한다. 혜민 스님은 몇 번이고 자상하게 지적했지만 묘음은 좀처럼 감을 잡지 못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엄숙한 연불이라기보다는 구성진 트로트 가락에 더 가까웠다. 청운사의 유일한 다른 스님인 도일 스님은 그런 묘음을 못마땅한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평생을 정통 수행법만 고집해온 원칙주의자인 그는 묘음의 존재 자체가 불경하다고 생각했다. 큰 스님, 저런 건 연불이 아니라 시끄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어찌 저런 근본도 없는 자를 제자로 거두셨습니까? 그는 혜민 스님에게 공공연히 불만을 토로했고 그럴 때마다 묘음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묘음은 주눅이 들었다. 그는 다시 한번 실패자가 된 것 같았다. 나는 노래도 안 되고 연불도 안 되는 놈인가. 깊은 자괴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 밤 그는 홀로 텅 빈 대웅전에 앉아 있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는 문득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비록 관객은 몇 명 없었지만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노래하던 순간들.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노래하는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웠다. 그 순간 혜민 스님의 말이 뇌리를 스쳤다. 자네의 목소리에 부처의 가르침을 담아보아라.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멜로디, 평생을 불러온 트로트 가락 위에 불경의 구절을 얹어보기 시작했다. 그래, 억지로 나를 바꿀 필요는 없어. 내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 목소리야. 내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보자. 그날 이후 묘음의 연불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전통적인 연불의 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 않았다. 대신 불경의 음절 하나하나에 자신의 장기인 구성진 꺾기와 애간장을 녹이는 떨림 그리고 흥겨운 엇박을 실었다. 지혜의 완성을 노래하는 반야심경의 구절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듯한 애절한 트로트 발라드처럼 변했고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능엄주의 진언은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하는 경쾌한 트로트 댄스곡처럼 변모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아. 그의 목소리는 대웅전을 넘어 청운사 전체를 휘감고 산 아래 마을까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깊은 울림과 애절함 그리고 신묘한 흥겨움이 공존하는 그의 연불은 듣는 이의 심장을 직접 두드리는 묘한 힘이 있었다. 처음에는 어디서 부처님 앞에서 근본 없는 소리를 내느냐 며 호통치던 도일 스님도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방에서 창문을 열어둔 채 묘음의 연불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혜민 스님은 그런 묘음을 보며 그저 흐뭇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청운사 뒷산으로 등산을 왔던 젊은 커플이 우연히 묘음의 연불 소리를 듣게 되었다. 자기야, 이절 스님 연불 소리 진짜 특이하다. 무슨 노래 부르는 것 같지 않아? 이 여자는 신기해하며 스마트폰으로 그 소리를 녹화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트로트 부르는 스님 키읔키읔키읔 신박하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SNS에 영상을 올렸다. 그 작은 행동이 곧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영상은 처음에는 그저 그런 웃긴 동영상 중 하나로 취급받으며 지인들 사이에서 소소하게 공유되었다. 하지만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았다. 와, 그냥 웃긴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가슴이 아리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
우리 할머니가 맨날 듣던 트로트 가락인데 스님이 부르니까 왜 이렇게 성스럽게 들리냐? 이게 불교의 힙함인가? 좌표 좀요. 제발. 저절 어디예요? 직접 가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댓글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영상은 순식간에 각종 대형 커뮤니티와 SNS 채널로 퍼져나갔다.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가뿐히 돌파했다.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온라인 연예 매체를 시작으로 지상파 뉴스에까지 등장했다. 산속의 싱어송라이터 스님, 불교계의 이명웅 등장, K-불교, 연불로 세계를 흔들다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청운사는 개산 이래 처음으로 세상에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묘음과 청운사 스님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청운사에는 TV는 물론 인터넷도 되지 않는 유선전화 한 대가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평소처럼 고요한 산사에서 묵묵히 수행에 정진할 뿐이었다. 변화는 그 다음 주말부터 시작되었다. 먼지 쌓인 낡은 불전함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던 청운사 경내에 하나둘씩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값비싼 등산복 차림의 중년 부부, 커다란 카메라를 든 젊은 유튜버들, 호기심 가득한 얼굴의 대학생들까지. 그들은 모두 트로트 연부를 직접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스님, 혹시 인터넷에 나온 그 노래 같은 연불 한 번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낯선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묘음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하지만 혜민 스님은 그의 등을 부드럽게 떠밀며 말했다. 중생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들려주는 것 또한 자비의 실천이자 큰 보시이니라. 가서 너의 목소리로 저들을 위로해 주어라. 스승의 말에 용기를 얻은 묘음은 쭈뼛거리며 대웅전 앞으로 나아가 목탁을 잡았다. 그의 구성진 목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지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죽였다.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소리를 음미했고 어떤 이는 스마트폰으로 이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장면을 담기 바빴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명품 옷을 차려입은 한 중년 여인이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연불이 끝나자 잠시의 정적 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스님 정말 최고예요. 앵콜. 한 곡 더 해주세요. 마치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풍경이었다. 묘음은 어리둥절했고 도일 스님은 신성한 절간이 시장터처럼 변했다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찼다. 사람들이 흩어진 후 아까 눈물을 흘리던 중년 여인이 묘음에게 다가와 조용히 합장했다. 그녀는 강남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와 유학 간 아들의 투병 생활로 매일 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스님의 연부를 듣는 순간 몇 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 다 괜찮아질 거라고 제 등 뒤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여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묘음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평생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래를 불렀다. 누군가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저 내 안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마음을 비우고 불렀을 뿐인 이 연불이 한 사람의 인생에 이토록 깊은 위안을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가진 진정한 힘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힘, 상처받은 영혼을 보듬는 힘이었다. 그날 이후 청운사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다. 묘음의 연부를 듣고 마음의 병을 치유했다는 사람들의 입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면서 전국 각지에서 신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주말이면 청운사로 올라오는 좁은 산길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임시 주차장까지 만들어야 할 정도였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픈 사연을 안고 저를 찾았다. 불치병을 앓는 가족의 쾌유를 비는 사람,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당해 좌절한 노인, 시련의 상처로 밥을 넘기지 못하는 젊은이. 그들은 묘음의 연부를 들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갔다.
스님 연부를 듣고 나니 며칠째 계속되던 편두통이 사라졌어요. 암 진단을 받고 눈앞이 캄캄했는데 스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신도들이 놓고 가는 보시금은 낡은 절의 기와를 새로 올리고 단청을 칠하고도 남을 만큼 쌓여갔다. 묘음의 뽕기 연불은 단순한 인터넷 유행을 넘어 고통받는 현대인들을 위로하는 하나의 사회현상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절이 유명해지고 돈이 쌓이자 천년의 고유함을 간직했던 산사의 미묘한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원칙주의자인 도일 스님을 중심으로 한 일부 스님들은 묘음의 방식이 불교의 근본 교리를 해치고 세속화시키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저것은 수행이 아니라 사람들을 현혹하는 쇼맨십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팔아 돈과 인기를 얻는 것은 명백한 파괴 행위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묘음의 가슴을 후벼 팠다. 반면 절의 재정을 담당하는 종무소 직원들과 일부 젊은 스님들은 묘음을 청운사의 구원자이자 불교계의 혁신가로 떠받들었다. 그들은 묘음의 연부를 정식 음반으로 제작하고 묘음의 얼굴이 새겨진 굿즈 염주, 목탁, 티셔츠 등을 만들어 팔고 묘음 스님과 함께하는 힐링 템플스테이 같은 상업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들의 눈에는 묘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였다. 묘음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그는 그저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었을 뿐인데 자신의 순수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용해 각자의 욕망, 돈, 권력, 신념을 좇기 시작했다. 과거 무명 가수 시절 그토록 갈망했던 인기와 명예가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그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괴로웠다. 그는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청운사 경내에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과거 가수 박현우를 수없이 좌절시키고 상처 줬던 대형 기획사의 최 이사였다. 그는 묘음의 소문을 듣고 사업가 특유의 날카로운 직감으로 이건 돈이 된다고 확신하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최 이사는 묘음 앞에 최고급 가죽 서류 가방에서 꺼낸 두툼한 계약서를 내밀며 말했다. 박현우 씨, 아니 묘음 스님. 이제 그만 산에서 내려오시죠. 대중은 스님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불교 힐링 앨범으로 빌보드 차트도 가능합니다. 스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뤄드리겠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슈퍼카, 그리고 돈과 명예. 다시 속세로 돌아와 이 모든 걸 누리십시오. 최 이사의 달콤한 유혹에 묘음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스님이 된 이후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왔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무대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 팬들의 열광적인 함성. 그는 눈을 감으면 지금도 그 짜릿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다시 노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의 마음속에서 번뇌가 피어올랐다. 번민으로 잠 못 이루던 묘음은 해민 스님의 처소를 찾아갔다. 스님,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해민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찻잔 2개를 꺼내 하나에는 맑은 찬물을, 다른 하나에는 흙을 한 줌 넣어 만든 흙탕물을 따랐다. 묘음아, 이 맑은 찻잔은 너의 본성이요. 이 흙탕물은 너를 흔드는 세상의 번뇌다. 흙탕물을 가만히 내려놓으면 무거운 흙은 저절로 가라앉고 다시 맑은 물이 드러나지. 너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고요히 내 안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너의 그 신묘한 목소리가 진정으로 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너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을 게다. 해민 스님의 말에 묘음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개인의 욕망과 명예를 채우는 도구가 아님을, 그래서도 안 됨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아파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다음 날 묘음은 최 이사를 찾아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의사님, 그 엄청난 제안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최 이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제정신이야? 이 기회를 놓치면 당신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텐데. 묘음은 인왕산처럼 단단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는 이미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노래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수많은 관객들이 바로 이곳에 있고 제가 평생 서야 할 무대는 바로 저 대웅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 목소리 앞에서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움직이던 최 이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묘음이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 기획사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는 소문은 절 전체에 순식간에 퍼졌다. 특히 그 소식을 전해들은 도일 스님의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속으로 묘음이 당연히 속세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며 경멸하고 있었다. 돈과 명예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 누추한 산사에 남겠다는 그의 선택을 평생을 수행에만 매진해 온 도일 스님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날 저녁 도일 스님은 홀로 대웅전에서 연부를 외우는 묘음을 찾아갔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는 아직도 자네의 그 노래 같은 연불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네. 하지만 자네가 부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만은 티끌 한 점 없이 진심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겠네. 그것은 완고하고 고집스러웠던 그가 처음으로 묘음에게 건넨 진심 어린 인정의 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존재했던 오랜 갈등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묘음의 명성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의 연불은 유튜브를 통해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공유되었고 CNN과 BBC, 알자지라 같은 해외 유수의 언론에서도 그를 한국의 영적인 센세이션 목소리로 세계를 치유하는 스님이라며 대서특필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멀고 먼 청운사를 찾았다. 피부색도 언어도 믿는 종교도 모두 달랐지만 그의 목소리 앞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눈물을 흘리고 뜨거운 위로를 받았다. 어느 달빛 밝은 가을밤, 청운사에서는 아주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는 산사음악회. 이 역사적인 음악회를 위해 묘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과거와 깨달음을 얻은 현재를 모두 담아낸 새로운 형식의 연부를 만들었다. 트로트의 애절함과 한 불경의 평온함과 지혜,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위로가 한데 어우러진 장엄한 음악이었다. 음악회가 열리는 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청운사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달빛이 교교히 비추는 산사의 밤, 묘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수백 년 된 소나무를 타고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깊고 아픈 곳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밤 청운사를 찾은 모든 이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잊을 수 없는 위로를 선물 받았다. 산사음악회는 전 세계적인 찬사 속에 대성공을 거두었다. 묘음은 이제 명실상부한 이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이자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108배를 하고 마당을 쓸고 자신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변함없이 연부를 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무대는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거대한 공연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이 있는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진정한 노래는 완벽한 기교가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을 향한 진심으로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버림받았던 무명가수 박현우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위대한 수행자 묘음이었다. 몇 해의 세월이 물처럼 흘렀다. 묘음 덕분에 청운사는 대한민국 불교의 중심지이자 전 세계인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었다. 혜민 스님은 조용히 열반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묘음을 머리맡으로 불렀다. 묘음아, 나는 이제 여정을 마칠 때가 된 것 같구나. 나는 너에게 목소리를 주었고 너는 그 목소리로 세상에 빛을 주었으니 나는 아무런 여한이 없다. 부디 너의 목소리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어라.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소명이니라. 혜민 스님은 묘음의 구성진 연불 소리를 자장가 삼아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와 함께 조용히 눈을 감았다. 묘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스승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그의 연불은 그 어느 때보다 슬펐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없이 아름다웠다. 혜민 스님이 입적한 후 묘음은 청운사의 새로운 주지가 되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절의 문턱을 더욱 낮추어 세상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음악회, 미술 전시회, 인문학 강연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갔다.
청운사는 이제 특정 종교의 사찰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열린 치유와 위로, 그리고 깨달음의 공간으로 거듭났다. 묘음은 오늘도 대웅전에 앉아 목탁을 잡는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구성진 연불은 산사를 넘어 담장을 넘어 세상의 가장 낮고 어두운 곳까지 따뜻하게 울려 퍼진다. 그 목소리는 길 잃은 영혼들에게는 환한 등대가 되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준다. 또다시 많은 세월이 흘러 묘음 스님도 어느덧 해민 스님처럼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젊은 시절의 뽕기 넘치는 화려함 대신 깊은 세월의 강을 건너온 자만이 낼 수 있는 더없이 깊고 편안한 울림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존경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를 찾아왔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묘음처럼 가수의 꿈이 좌절되어 깊은 절망과 분노에 빠져 있었다. 묘음은 그 젊은이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아주 오래전 해민 스님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인자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산사에는 다시 새로운 상처를 품은 또 다른 목소리가 움트고 있었다. 묘음의 위로는 그렇게 또 다른 위로가 되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흘러갈 것이었다.